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다 같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출애굽기 3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광란에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많이 혼이 났습니다. 중보자 모세의 간절하고도 절박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용납을 해 주셨죠. 멀어졌던 혹은 원수되었던 그 관계에 화해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4장 이 화해의 증표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입니다. 다시 작성합니다. 깨졌잖아요. 돌판이 다 깨지고. 그래서 다시. 그래서 화해하려고 그러면 그냥 말로만 이렇게 화해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관계의 중요한 요소들을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계시록 2장 5절 보시면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들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합니다. 그냥 설렁설렁 얼렁뚱땅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다 중요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화해를 해가는 과정 첫 번째 하나님의 분부사항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다시 산으로 올라와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으로 다시금 올라와라. 피난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보좌, 성소를 상징하는 곳, 그것이 바로 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넘어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또 영적으로 곤고함이 옵니까?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의 좌정하시는 산을 향하는 이러한 태도들이 늘 필요합니다. 올라오는데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돌판 둘을 깎아서 올라와라 그랬습니다. 용도는 그 돌판에 율법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산에 오르는 등산의 목적이 말씀을 받는 데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을 영구히 다스릴 십계명이죠. 기독교는 말씀 중심입니다. 모세는 돌판을 준비했을 뿐이고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십니다. 말씀은 인간의 생산물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했습니다. 말씀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사모하고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받을 준비들이 늘 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주목할 것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해된 관계잖아요. 즉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의 복음 아래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는 해방된 신분입니다. 그래도 구원받은 성도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켜 행해야 될 규칙은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관계가 화해가 됐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일지라도 반드시 붙들고 가야 삶의 지표, 삶의 기준,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수요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지켜야 될 윤리가 있는 것이고 도덕법이 작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었고요, 신약에서는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 아주 수준 있는 윤리입니다. 지키지 못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존재 앞에,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은혜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감사하고 아멘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지키려고 그러면 다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끝없이 지키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잘 수습해서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얼마든지 우리는 다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인 것을 믿습니다. 모세 당시에는 율법을 돌에 새겼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했거니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화해를 나타내는 최상의 증거물은 율법이라 했습니다. 즉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상고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오늘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려고 그런다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 그 신비에 상처가, 원망과 시비가, 미움이, 증오가, 열등감이,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거 다 지워지고 우리를 살리는, 부욕케 하는, 소망 넘치게 승리케 하고 유능하게 하는, 세상을 정복하고도 남을 그런 유능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장악되는 여러분 모두의 신앙인격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들판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마음을 준비하십시다.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십시오. 죄로 인한 뉘우침, 통해자박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깎여져야 되고요, 넘치는 악은 버려야 되고요, 대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 이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넘치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또 모세가 산에 올라간 시간을 주목해 보십시오. 2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아침에 올라와라. 4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아침을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아침을 순종해낸 겁니다. 아침 시간 혹 새벽 미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통상 아침은 명상에 좋은 친구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아침은 은혜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친구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새벽을 상당히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벽 묵상에도 제 마음을 표현했지만 이제 새벽 부흥회로부터 시작해서 전 새벽의 목사로 살고 싶은 그런 소박한 마음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빼앗긴 새벽, 잃어버린 아침 시간.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이 빼앗긴 아침 시간, 새벽 시간을, 새벽 예배
힘을 써보려고 그래요. 3절에 산에 오르는데 인적을 금하고 짐승도 얼씬 못하게 했습니다. 산을 고요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말씀 받는 일에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거죠. 마음의 분주함, 정신적 산만함, 주변의 소음을 차단함,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도록, 주의 말씀만 울려 퍼지도록 그렇게 상황을 정리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한적한 곳을 찾으셨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2번 올라가셔서 2번 정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전이 시끄럽다는 겁니다. 예배 받으셔야 될 하나님과 그분에게 집중해야 될 제사장 민족이 시장 난전이 된 겁니다. 장사꾼들의 소리, 돈 쓸어 담는 그런 재미에 푹 빠져서 짐승 낄낄거리고 지저대는 성전이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분에게 집중하는 태도들은 보이지 않고 다 자본주의에 잠식되어가는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라 일컬어지는 자랑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성전이 지금 다 무너져가는 것도 모르고 선민이라 자랑들은 해가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하셨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시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심령, 천하만국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전 현장이 다 예배, 생활 속의 예배, 이런 것들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머무시는 우리의 심령은 조용합니까? 조용함으로 다스려집니까? 세상의 온갖 분주 복잡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혼란스러워서 하나님의 음성도 제대로 듣지를 못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걷질 못하고 우왕좌왕거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예배적 삶을 물러지고 모든 공적 예배가 하나님께 더욱 집중되는 고요한 성령님만 운행하고 말씀만 선포되는 이러한 우리의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만한 마음들을 정리들을 좀 하시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요. 산으로 올라와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산 아래에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모여있는 거기도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거기서 말씀하시지. 그런데 굳이 올라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그 발걸음 자제하고 산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확정된 마음과 시간과 장소가 예배하도록 준비된 구별된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 준비위원들 철저히 예배들을 다 준비합시다.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담임 목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 찬양대원들, 안내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 방송실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돼서 시스템이고 음향이고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그저 저 혼자 예배 인도한다 그러면 저 혼자 준비하면 되지만 그러나 모두가 예배위원으로 오늘날 영적인 제사장 레위 지파로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아서 예배를 섬긴다고 하면 철저하게 깔끔하게 준비해서 예배 중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흐트러져 있는 것을 예배 중간에 수습하느라고 오히려 예배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됩니다. 예배자들 시선 강탈하면 안 됩니다. 방송실은 자막을 준비합니까? 띄어쓰기 철자 틀리면 안 돼요. 철저하게 점검하고 그날의 분량을 사전에 점검하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 리허설 다 끝나야 됩니다. 그런 것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은 철자가 틀리면 예배의 은혜가 안 됩니다. 심지어는 찬양 가사를 넘길 때도 소절이 있잖아요. 소절이
분절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아예 원고를 넘길 때 철저하게 그런 것들이 원고가 넘어가야 됩니다. 찬양팀들이 혹은 찬양대가 다음 컷에 저 구절이 들어가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연결돼서 한 컷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게 컷이 좀 분리되면 좋겠는데 똑같은 가사라도 이런 것들까지도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송구영신 예배 때 주보에 본문이 틀리게 나왔습니다. 예배가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니 주보를 만드는 행정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인도하는 사람들 사전 점검이 다 끝나야 됩니다. 김현우 전도사님은 본문을 미리 읽었는데 이게 절대 희망이라는 설교 제목과 본문이 안 맞는다고. 그럼 그거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발견한 사람이. 예배가 흐트러지잖아요. 되나가나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의 예배인데 스마트폰 무음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혹 누구라도 실수해서 그것이 됐다. 혹이라도 연세 높으신 분들이 그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젊은 성도들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안내위원들이 우선적으로 하게 되겠지만 안내위원들도 개념 없이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젊은 성도들이 얼른 그 도와주셔서 예배가 수습이 되도록. 지난 수요일 대표기도 하는데 마이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그러려니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예배 다 방해하는 겁니다. 수요예배 때 마이크가 나오질 않습니다. 사전 리허설이 안 된 겁니다. 그게 몇 번 마이크를 쓰는지 방송실과 이야기가 안 된 겁니다. 옆에 가만히들 앉아 있더라고. 옆에.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도록 만드시고 아이들이 예배에 소음을 제공하면 안 됩니다. 내 아이니까 나는 귀엽지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어린이들 관리보다 가르치면 다 알아듣습니다. 아이들이. 예배 시간을 교육하면 서울의 충현교회 같은 경우에 영유아부 한국교회 아마 최초로 아마 그 영유아부 예배를 진행했던 서울의 충현교회입니다. 영유아부 아이들 예배 시간에 꼼짝없이 다 예배드립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예배합니다. 가르치면 알아듣습니다. 강아지들도 훈련하면 되는데 그 많은 돈 들여가면서 강아지들도 다 훈련하는데 아이들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아이들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예배 앉았다가 화장실 간다 물 먹으러 간다 오락가락 합니다. 그거 어른들이나 교사들 그거 보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해서 두 손 딱 잡고 정색을 하고 시선을 맞추어서 말해주면 아이들 긴장합니다. 예배 잡음이 나오게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도록 그렇게. 찬양팀들도 미리미리 준비가 영육간에 기능적으로 실력에 있어서 영성으로 잘 준비가 되시고요. 준비가 혹 늦어져서 성도들 예배 드리려고 다 이미 나와서 앉아 있는데 그럼 찬양이 시작돼야 되거든요. 이미 성도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는데 그때 둥그렇게들 모여가지고 기도한다고. 찬양 준비할 때 충분히 기도하시죠. 성도들 다 나와서 예배하는데 둥그렇게 모여가지고 어디서 그런 걸 보고 배웠는지 모르지만 그거 올바른 거 아닙니다. 그저 어디서 봤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을 하셔야죠. 성도들이 다 예배 드리려고 나와서
앉아 있는데 둥그렇게들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또 다시 물 먹으러 가고 화장실 다녀오고, 그 전에 준비가 끝나야 됩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그냥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예배를 위해서 그런 거 준비하는 겁니다. 가정신방할 때 애완동물들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야 귀엽지 짐승을 질색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완동물들도 관리를 잘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 모세가 분부대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강림하셨네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예배가 간절함과 철저성과 사모함을 가지고 준비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각 시간마다 그분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인의 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 모세를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대우를 하여 주십니까? 나 같은 것이 뭐길래, 우리 세인교회가 뭐길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곳에 낮고 천한 곳에 아무리 시설을 잘해놔도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는 이곳에, 인테리어를 아무리 고급지게 해놔도 이 더러운 곳에 주님이 강림하신다니요. 우리는 늘 황송한 마음으로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추하지요. 예수의 피로 이미 씻음받은 사람이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질 못하고 또 한 주간을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살다 왔는데,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오셔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거 놀라운 자비입니다. 사실 언약 체결식이라는 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 계약서를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쌍방이 서로 묶이게 되는 겁니다. 상호 의무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인간에게 묶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약자 편에서야 강자와 손을 잡으면 이익이 되지요. 강자 편에서 굳이 약자에게 자기를 맡겨서 굳이 이 혹을 붙이고 다닐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일부러 수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일부러 사랑을 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입장이십니다. 이게 아가페입니다. 일부러 안 해도 되는 사랑을, 안 해도 되는 짐을 대신 그걸 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복음 중에 복음이고 사랑 중에 사랑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언약식을 이제 체결을 하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뭘 선포하셨다? 예,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하셨다는 말은 사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내용 없습니다. 그분이 가장 먼저 하셨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언약식 다른 거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영적 지식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는 겁니다.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2021년보다 올해 하나님을 더 많이 뜨겁게 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적이고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겁니다. 성경 209절을 암송합니까? 209절을 암송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성경 고사를 준비합니까? 날마다 새벽 묵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젖어들기 위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시간들이고 과정입니다. 그게 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알수록 충만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죠.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셨는데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자존자란 뜻이죠.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진도를 더 빼보면 자존자다, 모든 존재자의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능력의 근거가 된다는 하나님의 위대성이 선포되는 겁니다. 뒤이어서 그분의 성품들이 나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분의 그 위대하심, 뒤이어서 나오는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이것을, 이 메시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앞에 그분의 위대성부터 나오는 접두어입니다. 이게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풍성한 이런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한 접두어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뒤이어 나오는 메시지들이 뭡니까? 자비입니다. 자비, 은혜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자비는 허약하죠. 거짓됩니다. 변하기 쉽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이런 성품과 대조된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를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인간들의 가지는 이 한계성을 넘어가는 하나님만이 보유하고 계시는 그 위대한 성품을 강조하기 위한 사전 준비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거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룩하다가 뭡니까? 우리와 구별이 되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과는 다르신 분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자비니까요. 세상 어디에서 구할 수 없는 사랑이니까요.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친구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목말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으로는 우리를 채울 수 없으니까 이 세상 것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강림하시고 그분을 알게 되면서부터 누리게 되는 우리의 영혼의 부요함이기에 우리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미 그 사랑으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으니 우리는 주일 오전에도 예배하고 저녁에도 예배하고 새벽에도 예배하고 수요일에도 예배하고 금요일에도 예배하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디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했습니다.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애틋함을 말합니다. 거기에 은혜롭기까지 하네요. 자비와 은혜가 만나고 있습니다. 베푸시는 자비는 대가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놀라운 자비, 그게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선물로 주어집니다. 대가 바라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자비를 주시고 생색을 내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순수함으로 당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기뻐하시고 피조물들에게 유익을 안겨주는 것 그 자체로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인간 속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냥 당신의 피조물로서의 그냥 존재론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존재론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다가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간은 정중한 태도와 지극한 감사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으로 그분을 높이 올려드리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또 얼마나 풍성한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기다려 주듯이 그분의 풍성한 자비하심이 진노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악에 대해서 오래 견뎌주십니다. 정의로운 집행을 연기하십니다. 때리는 게, 단절하는 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의로운 것, 선하고 축복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칭찬이 되고 이런 것들이야 우리가 막 서둘러야 되지만 아프게 하고 단절하고 외면하고 소외, 이런 게 뭐가 그렇게 급하겠습니까? 천천히 해도 되지. 하나님의 태도에서 배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윤리자 에티켓입니다. 서로에 대한 기다려주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좀 참아준다고 해서 뭐 세상이 무너집니까? 좀 기다려주지. 알아들을 때까지, 그리고 변할 때까지,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그때 한번 매를 드는 겁니다. 인자와 진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긍휼의 샘이 차고 넘치십니다. 각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언제나 넉넉하고 영원히 넉넉한 주님의 품 안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천대까지 베푸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충분히 흐릅니다. 그분의 사랑이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도 자식들 때문에 우리 그렇게 걱정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자식들에게 계속되고 있으니까. 호흡 있는 날 동안 기도는 충분히 심어 놓으시고 천대까지 베푸신다. 그래서 요셉도 숨을 거둘 때 그의 죽는 그 순간이 하나도 우울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으나 약속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어내실 것이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다. 오늘의 우리도 이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 넉넉한 사랑의 품 안에서 모든 종류의 악을 우리가 다 용서받고 살아갑니다. 그분은 무한한 자비를 가지시지요. 넘치는 긍휼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정하심까지 포기하진 않습니다. 형벌받을 사람은 반드시 벌하셔서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말씀합니다. 무궁한 자비는 무궁한 자비고, 그러나 무궁한 자비 한켠에 그분의 공의로우심이 행사될 것도 말씀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시내산에서 반포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사랑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해 왔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장판을 만들 그때 그들은 죽어 마땅하고 3,000명만 죽었지만 200만 전체가 사장돼야 될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무궁한 자비로 그들을 용서해 주셨죠. 이미 그것을 백성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네 번째, 이제 모세 반응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깊이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할렐루야. 크게 감명받은 사람이 뭘 했나요? 깊이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태도인 겁니다. 최고의 존경과 찬미의 행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 앉아서 안락한 예배석에 앉아서 찬양대석에,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모세 엎드려 경배하는 이 중심 따라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적 태도, 그런 찬송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중심에서 울려 퍼지는 그 크게 감명받은 하나님을 만난 자의 그 감격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선포하는 이 예배가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게 되길 축원합니다. 산 예배입니다. 주어진 감당 못할 사랑의
즐거움과 감격과 감사의 심정이 담겨있는 그런 예배적 태도입니다. 그 사랑에 그냥 감격할 뿐이겠습니까? 자비뿐 아니라 죄는 벌하신다 하잖아요. 죄는 벌하시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에도 찬성합니다. 기꺼이 동의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호되게 다룰 때는 그렇게 할 거야. 그랬을 때도 그것도 의로우십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니까 당신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당신의 그 의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지도하시는 이 모든 방법에 저희들이 겸허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신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따를 겁니다. 예배에는 결단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잘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할 겁니다. 이런 새로운 다짐, 결단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 축도의 시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드렸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된 제3, 제사 확인된 그분의 성품,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공의가 확인되는 언약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의 소원을 한번 보시죠.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 앞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가지게 되는 소원이 뭡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네요. 우리와 동행하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는 목이 뻣뻣한 정말 자격은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같으면 구구절절 할 말이 A4 용지로 너더 페이지씩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한 가지입니다. 자격은 없지만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을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많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 연약한 한국교회,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한 그분의 넉넉한 자비와 그 위대한 능력을 업고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니 차선의 것들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최선과 함께 살아가는 거니까. 차선의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뭘 구구절절 하나님을 설득하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2022년 새인교회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옵소서. 우리 새인교회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결론에 또 결론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이런 결단을, 이런 만남을 어디에서 했다고요? 산에서. 오늘 우리가 올라야 될 산은 어딜까? 그리고 어느 시간에 이 만남이 이루어졌을까요?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빼앗기고 싶지가 않습니다. 오늘부터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드십시오. 결단들 하고 일찍. 저는 무지하게 야행성입니다. 저는 해가 떨어지고 저녁 8시, 9시쯤 돼야 그때부터 설교 원고가 시작되는 사람입니다. 무지하게 야행성인 저도 더 큰 무지함으로
일찍 자려고요. 새벽에 성공하고 싶어서.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영혼이 권고하고 풀어야 될 숙제가 있고 응답이 필요하고 도움받아야 될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중에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의 위치가 새벽을 지켜야 되는 성도들은 자리를 지키셔야 될 겁니다. 가만히 날 보니까 새벽을, 이 자리를 지켜야 될 교회 내의 위치다. 이런 성도들은 잘 귀담아 들으셔서 오늘 본문을 새벽에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 최고의 영광과 경배를 드린다. 날마다 승리하는 새벽, 여러분의 전 생애가 풍성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